우리가 이사야서 58장부터 60장까지 이사야서 성경 여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오늘 저녁 이사야서 58장부터 6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신앙의 면모가 어떤 것들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혹시 들어오는 입구에 프런트 데스크에 제가 오늘 설교 오늘 말씀 노트를 준비를 해 두었는데 픽업해 오지 않으신 분들은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 혹시 손 들어 주시면은 우리 하연 사모님이 없어요? 지금 이것보다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이 제가 준비를 해 두었는데 자,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신앙생활로 인하여 내 자신이 기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쁘자고 하십니까? 아니면 괴롭자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일단 내가 기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도 고역이고 남도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내 자신에게도 내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선 내 자신을 정말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행복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선 신앙이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을 전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부러움을 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나 같으면 저런 상황 속에서 진짜 난 못 견딜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용감해? 어쩌면 저렇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고 행복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신자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축복된 일이구나, 정말 해볼 만한 일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부러움을 마음속에 이렇게 갖게 해주는 영향력을 지닐 때 비로소 우리가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도 큰 복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이사야 58장부터 60장까지에 나오는 우선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들도 행복하지 못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하러 믿고 살아?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전혀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런 사명들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역사 속에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속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 속에도 적용이 되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었던 그 초대교회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곧 죽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행복을 누가 막을 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로마의 1세기 교회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죽어가면서 그들의 얼굴에 띄고 있었던 만면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환한 웃음과 미소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굶주린 사자떼들에게 발기발기 찢겨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저렇게 환한 얼굴로 그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단 말인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는 광경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얼굴이요,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빛나고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이런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신자들의 삶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도 다루었습니다마는 58장과 5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도 영향력도 누리지 못했던 현저한 이유를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이중성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종교성을 가진 그런 아주 가장 세상에서 거룩하고 가장 영화로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내면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함도 신앙함도 없고 오직 그 종교적 성향만 가지고 있는 아주 외형뿐인 그런 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꼬집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금식기도의 모습 속에서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의 자랑거리,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이 배제되어 있는 이런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셨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었느냐 하면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자기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범위 안에서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역사 속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거. 예수님의 재림의 때나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아보고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에이지에 가서나 비로소 유대인들이 안정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이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멀어서 몰랐던 영적인 그런 무지로 몰랐던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고 우리는 믿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성령의 각양 은사와 나타나심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 행복하고 밝고 빛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8장을 한번 열어보죠. 5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는 이 58장에서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컴플레이닝 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 5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1절에서 말이에요, 이사야 선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외쳐라, 나팔 소리처럼 내 목소리를 날려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막 부추기고 계신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처럼 외쳐서 내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나의 마음을 좀 전해다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목사에게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소리같이 네 목소리를 외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목사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땅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실어나가는 나르는 복음의 전사들로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소리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날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사야에게 온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2절에서 당대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행했어요. 잠옷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외양뿐이에요. 모든 게 다 형식뿐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많은 때 사람들로 하여금 외양에 치우치는 삶을 살게 하죠.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바로 이 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는 그들은 외양으로 모든 종교적 행위를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종교의 행위도 있었고요, 수고도 있었고요, 인내도 있었고요, 악한 자들과의 싸움도 있었고요, 거짓 사도들과 이단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영적인 투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배제되어 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정이 사랑이 식어진 열정이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사랑이 배제된 열정이기 때문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했어요. 정말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뭔가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도 싸우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은 사랑이 하나도 없이, 사랑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채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으로 너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촛대를 옮겨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리기 전에 너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미끄러진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떨어진 건지 다시 되찾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격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것이 용서가 되고,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 에베소 교회가 배제되어진 게 그거예요. 정말 유수히 많았거든요. 사람은 외부로 드러나는, 외양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너무 화려한 일들을 하고 무슨 영웅적인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티브가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 그것을 평가하시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동기가 뭐냐, 이걸 더 많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 배워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불평하고 있었어요.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이 금식하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면서 막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매달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참담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그 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정한 시간에 항상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금식을 하는 날에는 턱을 늘어뜨리고 그냥 얼굴 표정을 어둡게 하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렇게 외적으로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표시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놀라운 게 뭐냐면 저 사람들 말하는 대로 주의를 하되 저 사람들처럼 살지는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불쌍한 면입니까? 저 사람들이 말은 정말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주의하되 저 사람들처럼 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늘 소름 끼치도록 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야, 저 정 목사가 말하는 건 잘 듣되 정 목사처럼 살지는 말아라잉.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세상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행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서로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치고 받고 싸우고, 이거 보니까요, 악하게 싸우고 심지어 서로를 주먹으로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능력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한들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일 수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알아주질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금식 기도로 내게 나와 부르짖는 게 진짜 나에게 상달되기 위함이냐? 아니면 너희 자신을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함이냐? 하나님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5절 보니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갈대같이 머리를 숙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향으로는 그냥 갈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늘어뜨리고 늘 힘없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펼쳐놓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잡아찢으며 부르짖고 우는 것, 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의 뒤에 있는 모티브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란 말이야. 너희가 진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게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흉하게 결박에 씌워져 있거든 그 결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 가서 그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것이 보이거든 가서 그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하게 해주고 거들어주라는 겁니다. 모든 무겁게 맨 멍에를 가서 꺾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의 금식을 진정으로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종교적 위선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의 삶이 따르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치료가 급속히 임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호위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호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화롭도다, 영광스럽도다, 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영광스럽구나,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허망한 말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10절을 보면 그 대신 그런 일로 너희들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10절을 보시면 줄인 자들에게 심정을 통하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너희가 종교적인 것 놓고 싸울 시간에 굶주린 사람들을 심정을 통해라. 심정을 통한다는 건 뭐냐면요, pour out your soul. 여러분, 굶주리고 어려움 당한 백성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삶을 보이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요 정말 굶주린 자에게 심정을 통하는 그런 교회,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기 위해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놓지 못하던 이 프로퍼리를 내려놓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역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다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8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프로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우리들의 내면에서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물질이 이렇게 이 프로퍼리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다 소진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생명사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교회로 오랜 세월을 지나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굶주린 자에게 심정을 통하며 아프고 상한 자들에게, 곤고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계신지 보세요.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구절절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눈물겹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저는요, 오늘 저녁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말씀에 있는 언어 그대로의, 정말 문자 그대로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서요, 메마른,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완전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데, 그런데도 그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은 언제나 물된 동산같이 넉넉해요. 그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볼 때 말입니다, 저 사람 정말 꼼짝없이 완전히 고갈됐어, 완전히 탈진했어, 그렇게 보이는데 아직도 넉넉한 샘물이 그 사람 속에서 퐁퐁 솟아나는 모습을 보는, 이게 신앙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뭡니까? 야, 저 정도 됐으면 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런데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그럽게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한 번도 보이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들의 영혼에서 어디 끝도 없이 솟아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 황폐했던 것들을 세우는 자이고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이라고, 길을 수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할 곳을 만들어주는 창조자요 개척자라고,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사이어티가, 그런 커뮤니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런 행복이 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지난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 행복을 많이 누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요즘 와서 우리는 정말 모처럼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는 그런 꿈들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야,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적인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금식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을 오직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야. 안식일을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너희가 지킨다고 하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요, 네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아끼지 말고 네 목소리를 나팔소리처럼 날려서 내 가슴 터지도록 이 답답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셨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능력이 부족한 신앙,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형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에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59장으로 들어갈게요. 59장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아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9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신자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예요. 바로 앞장에서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금식 기도를 해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데 왜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로서의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괜히 그냥 내 자신을 막 괴롭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할 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해요.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있으면 다리가 얼마나 저립니까?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갖고 네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 어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팔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그래서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린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가 믿기는 찬양을요, 그것도 동일한 노래를 한 10번 불러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이거 10번 부르는데 10번 부르는 동안 손이 내려오면 이거 어디서 손이 내려와? 그때 당시에는요, 그 찬양이 다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 믿었어요. 그 오랜 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리지 않는 게 능력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건 정말 스스로를 너무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낙타 무릎 같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너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게 하니?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 아는 척 안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언급 속에 담긴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쁜 신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거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 속에서 발견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 전통이나 종교적인 굴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을 즐거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방 민족들보다도 많이 행복해하고 많이 웃고 많이 내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과 영화를 누리고 있는가 부럽다. 이런 삶을 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오직 종교적인 율례와 규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사랑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받으려는 노력이거나 아니면 안 하면 맞아 죽을까 봐.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였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율례, 그 다 복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짜 복되게 하고 싶어서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중심을 그들은 모르고 그들은 오직 율법적 전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스스로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2절,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깨뜨리는 장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윤택하고 기름진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아까 58장에서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름지고 윤택하고 뭔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서 은혜와 기쁨이 잘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손을 펼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손을 펼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펼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한다고 내게 손을 펼치고 있는데 그 손을 들여다보니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손을 들고 내게 기도한들 내가 어찌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손에는 아직도 나의 자아가 5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고 받고 싸우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치고 한 그런 피가 내 손에 가득 묻어 있는데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는지 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에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사람들은 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알을 먹으면 죽음이고 그 알을 밟아 터뜨리면 독사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종교인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이 짜낸 거미줄로는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어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늘 복잡하고 볶이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 28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혹한 사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일컬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불의와 죄로 가득하고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했던 그들 조상들의 영적인 그 맹인됨, spiritual blindness, 영적인 암묵이 그들을 뒤덮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처럼 담을 더듬고 대낮에도 밤처럼 이리 자빠지고 저리 넘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요, 그들이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해 주겠습니까? 누가 공평을 구현해 주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판정에서 공평한 판정이 내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공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당시 그들의 문제에 대한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리고 있다고. 13절을 보시면 그 사회 어디에서도 공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정에서도 공평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땅을 지배하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14절을 보세요. 공평은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서 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실이 없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에서 떠나 의롭게 사는 자를 사냥감으로 아는 그런 사회로 치닫고 있어요. 이런 사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나누는 말씀 중 가장 아름다운 열쇠가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자, 16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야, 여러분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중재자로 내어주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때에도 이스라엘 사회는 같은 형편이었어요. 그들의 수학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에스겔은 이사야 뒤에 일어난 선지자였는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점점 더 악해질 뿐이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하도록 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이 성벽을 막아서서 용감하게 이 성읍을 위해 내게 중재해 줄 사람이 있는가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이 도시에 쏟아 붓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장벽 앞에 서서 용감하게 이 끊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이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시고 이 성읍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중재할 그 누군가가 있는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에 이제는 내 팔을 의지해서 내 손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59장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인용되었던 말씀들입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무너진 교회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이 교회를 품어달라고 중보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우리들이 속한 우리들의 커뮤니티가 죄악에 빠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죄악에 빠졌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멸망받을 성벽을 향해 중보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중보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광명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60장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난 주일 아침에 나누었던 그 말씀의 선포가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서 60장은 59장의 20절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장절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었던 거예요. 15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성경의 인용을 용이하게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절의 구분을 넣었는데 많은 때에 장절의 구분이 아쉽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59장 20절부터가 60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큰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많은 부와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모일 것이며 주변의 나라들은 부럽고 경이로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기 4절로부터 9절까지 해서 그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맞아서 열방으로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사 여기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기대해도 unexpected end,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세계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기 10절부터 13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언급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그 주위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무성하게 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서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박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생이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심 안에서 여러분 정말 무성하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재건하신 후에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이제 바로 이어질 역사는 이사야가 말한 이 영광이 뒤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뒤에서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출세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고백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당신이 이사야가 선포한 그 메시아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당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뭘 물었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도 이 질문의 의미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언들 속에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고 주님의 나라가 열방을 향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여 큰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